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신약성경 12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야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죠. 그 초청받은 집에서 되어졌던 사건과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교훈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 혹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성도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쫓아 그 하나님의 마음 흐르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 고침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라는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라 하고 요청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전도서 기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것도 7이나 8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의 삶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내가 이만큼 대접했고 내가 이만큼 챙겼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식으로 주고받기식의 잔치가 아니라 차라리 내게 와서 베품을 받고 내게 와서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되돌려 갚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 땅에서 베푼 것만큼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베푼 것만큼 분에 넘치도록 충분하게 보상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주실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베풀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베품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 채워주시는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고 부유한 자들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대받은 집에서 되어진 또 다른 사건과 대화를 통해 성도들을 향해 건네시는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교훈을 계속하고 계시던 중에 그곳에 초청받았던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소망스러운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잔치를 이렇게 참여해서 그 잔치의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행복과 기대,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감격스러운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 매우 큰 교만과 잘못된 신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개념 중에 거룩의 체계, 이게 홀리 시스템이라는 그 체계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극한 신봉이 있어요. 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신격화, 우상화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들의 체제가 있죠.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전 휘장을 거쳐 성전 건물이 있죠. 뜰을 거치며 성전 건물이 있는데, 성전 건물은 두 군데로 구분이 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은 지성소라 불려지는 그곳이고요. 그곳은 1년 한 차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아주 신비스럽기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더 most holy place, 영어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지성소라는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나오면 거기에는 뭐 7 금초대와 그다음에 떡상, 이런 것들이 진설되어 있는 성소를 만나게 되죠. 그럼 성소는 영어로 뭐가 될까요? holy place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holy temple,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성전이 있는 도시를 holy city,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이 있는 나라를 holy land,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변방으로부터 어디로 갈수록 거룩의 강도가 세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를 향해 갈수록 거룩의 강도가 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그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지성소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룩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지금 저희 나라가 속해 있는 여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압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우리는 극동 아닙니까? 그들은 미들이스트, 그들은 중동이고 우리는
극동,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아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럼 그들이 보기에 이 나라는 어떻죠?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죠. 따라서 그들은요, 죽어서도 지성소 가까운데, 될 수 있으면 가까운데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그 현상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신학이었고요,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리켜 거룩의 체계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얼마나 속되고, 그리고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이와 같은 그들의 거룩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특별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요, 소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누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집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특별함에 거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 종말적 천국에서 식사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이 자리 같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같을 거다.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이룬 식사 자리가 바로 천국의 식사 자리일 거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 종말적 천국에서 식사하는 광경도 지금 그들의 식사 자리와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생각했던 그들이 천국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점하고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식사할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한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16절 이하가 바로 주님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가까워오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기에 가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양해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난 장가 들었으니까 거기서 갈 수 없다 하면서 통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했죠. 노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주인이 노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잔치를 베푼다는 것, 잔치는 그날 결정해서 그날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준비하고 초청장을 발송하여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그 잔치가 바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결혼식 당일에 초청할 사람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오늘 우리 집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특히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은 잔치를 열기에 앞서 미리 날짜를 정한 다음에 특별하게 초청장을 발송할 사람들에게는 그 미리 다 찾아가서 참석 여부를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참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잔치에 대한 규례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요, 음식을 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거나 큰 잔치가 있으면 오래전에 계획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다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당일에 난 못 간다 하고 거절하는 것은 매우 큰 무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한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더 난감한 것은 그들이 대고 있는 핑계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밭을 샀으면 못 간대요. 샀는데 뭐 밭이 도망이라도 가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도 아닌데 내일 가서 밭을 돌아본다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보다 그에게는 밭이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거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해 봐야 된대요. 여러분, 뭐 몇 시간 뒤에 테스트해 본다고 뭐 소들이 뭐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소는 잔치를 대체하는 더 큰 가치로 자리 잡은 거죠. 뭐 결혼했기 때문에 뭐 신부를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했는데 장가 갔는데 어쩌라고요? 그것이 잔치에 못 갈, 자기 잔치 때 남들이 갔을 텐데 그것도 못 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위한 거절의 이유를 들고 있는 거고요, 참여치 않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체적으로 자리가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전히 차지 않았죠. 그러자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명령이 주어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진술이 나오죠. 거절한 자들은 다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주인이 베푼 잔치의 성격을 뭐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작은 규모의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 그렇다면 이 큰 잔치를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확인되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리한 것이며 또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잔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베푸실 메시아적 축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 큰 잔치가 열릴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시키기 위한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대해서 들었고요, 이 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청장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특히 오늘 잔치에, 오늘 이 본문 잔치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계층이 바리새인이었고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한 잔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초청받아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은 자기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 그 집에 앉아 있는 그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좇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온 마을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12제자 70인 전도대를 구성하시면서까지 잔치가 열리니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뭡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 잔치에 기꺼이 반응하며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죄되고 소외되었던 계층들, 그들이 잔치를 귀히 여기면서 이 잔치 자리로 나왔던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까지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열고 메시아 잔치에 참여를 했고요. 세리와 창기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겸손하게 바로 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청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잔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잔치가 열리지 않자 이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멸시하면서까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오신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쳐 죽이면서까지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잔치를 망치려고 했던 것,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들이었죠. 누가의 또 다른 책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한 위대한 설교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 이 잔치를 거절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땅의 큰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신 신랑을 십자가에 내준 죄를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로 그렇게 남아 있었고요. 지금도 그들의 거절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주인의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 시대에 전달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그 남은 자리를 채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시대입니다. 복음을 들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소외된 자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라도 이 복음을 듣게 하라. 이것이 바로 종들에게 내려진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 차면 문은 닫힐 것이고, 그리고 진짜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다. 그 남은 숫자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그 간절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가슴을 열고 그 자리를 채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반응은 이 초청 앞에 또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초청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일어나리라 한 징조들이 얼마나 우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온갖 폭력이 난무하며 자연은 재앙으로 몸살을 앓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급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문을 두드리며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애쓰고 아무리 간청해도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 참여한 자들의 잔치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울부짖음으로 분명히 나누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과 부도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나 근사하고 그럴듯하면서 완곡하게 표현된 변형들로 인해서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려는 그 어떠한 변명도 인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초청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그런 신학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그럴듯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던 부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땅에서 천대받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던 그 부자가 외치고 또 외칩니다. 나를, 아니면 선지자라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되지도 않고 연결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은 여기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그 초청을 기다리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영생 영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위에 아무리 기도해도 연옥에 가 있지도 않고 연옥에 가 있는 심령들이 낙원으로 가지도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안타깝게도 운명의 시간이 어린 소녀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소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평소에 엄마는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굳게 믿으라고 알려줬고요,
아빠는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다 꾸며낸 얘기야 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라고 아빠에게 안타까운 눈초리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 어린 소녀의 아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슬픔과 후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네 엄마의 말처럼 그 엄마, 네가 믿었던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 초청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생을 허비하면서까지 우리가 붙들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영생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붙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다시 한번 던져주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사시려고 하시나요? 돌볼 5결이 소가 급합니까? 아니면 장가드는 일이 급하기에 이 잔치는 다음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이 영생을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분주하게 하며 분요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이토록 허망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 욕심으로부터 놓이지 못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잠깐 누리는 복이라면, 잠깐 누리는 기쁨이라면, 잠깐 붙들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것 붙들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은혜, 그 은총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여는 아름다운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